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생일이 두 개를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요, 또 하나는 각 교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처음 들린 사람들은,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성령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곳에서 또 여러 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활의 산 확실한 목격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면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증언하고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이어 4절 5절입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것, 즉 성령 충만의 축복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성령 없이 이러한 일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그것, 즉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변함없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다면은 그분이 있을 장소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동시에 예루살렘에서든 혹은 우리 서울에서든 혹은 광주에서든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곁을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믿는 자 모두에게 육신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는 두 번째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는 영으로 오는 그런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권능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의 인격 속에 오셔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권능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 약 열흘쯤 지나서 바로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시점으로 하여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의 지휘하에 성경책이 기록이 되었고 성령의 지휘하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을 그대로 행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은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때를 오순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내용으로 일어난 사건을 알리는 이 구절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가를 언급합니다. 여기 모였던 인물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는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쯤 후에 기도했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성령에서 임한 그러한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남다른 자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은 물론 평신도들에게도 임하였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모함이 없더라도 이 120명 중에는 그저 부모님을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교회 내부에서든 교회 외부에서든 사람들의 반응은 반드시 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 각 사람이 난 고향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람과 경외와 두려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은 경멸입니다. 조롱하며 술 취했다고 비난합니다. 세상의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놀람과 경외가 한 가지요, 또 한 가지는 폄훼와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은 그 소리에 좌우되거나 무조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무리를 놀라게 한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먼저 그렇게 말하죠. 때가 제3시인데 유대 시간으로 3시는 우리나라로 몇 시입니까? 항상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 그랬잖아요. 3식을 하면 6을 더하면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이렇게 횡설수설할 리가 없지 않느냐? 술 취한 것 아니다. 당신들이 본 현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다. 이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 2장 26절 27절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거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일으키신 것일까? 하나님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유대교 제2의 중심지인 성전에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는 보통 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이 구원사에서 새 시대의 시작이요 구약의 성전 체제가 이제는 종말을 구한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바는 성령 강림이 이 오순절, 아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축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오순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된 지 50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해서 보리 추수가 시작된 지 7일 49일이 지난 다음 날 한 주간 동안 지내는 주간 축제입니다. 그래서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 7 곱하기 7, 77절, 이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왜 성령 강림은 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인지 우리가 이해하면은 절대로 이것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세례 요한도 그런 말을 했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론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전에 아까 언급했듯이 구약에서 선지자 요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많은 부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 예언들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셨는지, 이를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임신 소식을 들은 부부가 자녀가 세상에 나올 10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방을 꾸미고 아기 옷을 준비하듯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것을 그토록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그러면서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복은 성령 충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과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구합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 어느 것도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손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영은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을 줄 때,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아무 때나 주시지 않잖아요. 좋은 것일수록 특별한 날, 생일이나 성탄절 혹은 결혼기념일과 같은 절기에 맞춰 주어야 그 의미와 기쁨이 더합니다. 하나님도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 신중하게 그때를 고르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도대체 오순절이 어떤 절기이기에 그런 것인가? 오순절은 앞서 언급했듯이 칠칠절과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율법 받은 것을 왜 오순절에 기념합니까?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인 6월절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꼭 50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먼저 2절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1월하고 유대인들의 1월하고는 틀립니다. 이 달이라는 것은 6월절이 일어난 그 달을 1년의 첫째 달로 1월 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1월 14일 날 잡고 그 다음 50일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습니까? 그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자,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셋째 달이란 말입니다. 1월, 2월, 3월 달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자, 그 다음에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 이 날이 바로 셋째 달 초사흘이니까 3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3월 3일 날 율법을 받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이 정확하게 50일입니다. 50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를 오순절 혹은 칠칠절로 정하고 농경축제이면서 영적으로는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을 받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에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이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몸만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은 우리의 교만하고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불태워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참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삶은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밀수확을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되는 가을에 밀과 보리를 심습니다. 그리고 6월절쯤에 보리를 추수하고 이렇게 오순절쯤에 밀을 추수하였습니다. 이 밀을 추수하며 기쁨을 누리는 축제였습니다. 성령 강림 역시 추수를 위한 사건입니다. 무엇을 추수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추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고 당신을 씨 뿌리는 이라고 여기셨습니다. 당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제자들의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결단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추수된 천국 백성을 또 다른 생명을 추수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쓰임받을 생명의 추수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성령 강림은 이런 생명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 전 세계에서 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 교회가 곧바로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를 향해 생명 추수가 시작되었고 그 추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추수된 천국의 백성이며 동시에 성령님이 보내시는 생명의 추수꾼들입니다. 성령으로 난 추수꾼들은 추수할 곡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보면 안타깝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일을 보면 긍휼이 생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비료를 주고 생명의 열매를 추수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우리가 이 추수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추수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추수꾼으로서 누리는 어떤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훌륭한 시설도 있어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게 없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때 활력이 넘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여야 서로 사랑하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님의 일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관한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은혜가 충만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의 현상들은 19절 20절 조금 무서운 말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로 이단들에게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주의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전조로 보통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날은 확실히 심판의 날이지만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날입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너무 이게 부담스럽고 몬사로 가득 친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찬송가 부르면 또 큰 교회 따라한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부르는데 그래도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이 85장인데 보니까 3절 4절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3절 4절만 바로 부르겠습니다. 반주 할 때만 하고 말고 바로 부릅니다. 3절 4절입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을 가만히 떠올리기만 해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쁘고 흐뭇한 가운데 기운이 샘솟듯 솟아나고 그 은혜가 내게 넘침으로 평화를 누리고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께서 오셔만 주시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